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집 154장, 찬송가 435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집 154장입니다. 찬송가는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비 아닌 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17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집 173장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 예배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기쁜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하다가 또 성전에 와서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들을 담아서 마음의 중심을 모아 주를 향해 읊조리는 모든 기도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수 없다 외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제 교회 안 다닌다, 교회 안 다니고 모이는 것도 못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해서 손가락질하고 거절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나 연약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천국 백성답게 이 땅의 삶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고난 가운데에 당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 고난을 피해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어느 누구도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각자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들을, 그 십자가들을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진 이들을 하나님 이렇게 세우시고 업으셔서 내 마음이 무너져서 쓰러질 때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시는 주여, 우리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을
참여 않으시고 다독거리시며 혹은 업으시고 그렇게 터덜터덜 우리는 우리들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으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적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만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묵묵히 걸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지 깨닫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두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이여 이 시간 오셔서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시며 말씀으로 또 살아가며 결단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만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전부 다 충만함으로 결단함으로 그렇게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생활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며 오직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천국 바라보면서 이 땅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모두 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봉독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시민권으로서의 그 특권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진 않았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국민이 이제 갖고 있는 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이중 시민권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소속된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 이 부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천국에 속한 사람답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방향성이 되어준다면 이 땅 가운데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가정생활은 어쩌면 잠깐 있다가 가는 거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 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교인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고 잘 살 수 있다면, 건강하고 오래 살고 넉넉한 삶을 살아간다면 감사한 일이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풍요롭고 복되고 정말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좀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오히려 반대의 삶, 우린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도 좀 은혜 가운데 잘 들어가고, 그래서 이 땅에 유복하게 살다가 천국에서도 복되게 살고 이런 것들을 바라겠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지금 현 상황, 또 교회가 처한 상황,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처한 상황을 보면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즉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포기할 것이냐, 또 적당히 타협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지고 그 심판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삶을 심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내가 나의 삶을 심판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즉 복음을 받은 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인 사람이 이 땅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오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것이,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포함해서 바울이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감옥에 가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당하고. 특히나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로마 안에서도 특별한 곳입니다. 왜 천국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가 빌립보서에 나오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옥타비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이제 특별한 도시가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로마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특권처럼 빌립보의 시민이다라고 되어지면 로마 시민권과 비슷한 그런 아주 큰 특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빌립보 안에서의 어떤 특권의식, 로마 시민권을 향한, 로마 시민들을 향한 어떤 부러움, 로마 시민 같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빌립보 시민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 로마에서 특별 대우를 받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이들에게 천국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천국에 속했다. 너는 천국 시민이다. 로마 시민권 부러워하지 마라. 빌립보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마라. 너와 나는 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네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게 바울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바울은 핍박을 당하는데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그냥 나 죽고 싶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그냥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갖고 예수님 옆에서 천국에서 낙원에서 좀 쉬는 게 나한테는 제일 좋다. 왜 지금 현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눈 떠서 옆을 보니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볼 때 내가 이곳에 있는 게 너희를 위해서 필요하다, 유익하다. 나는 당장 천국에 가고 싶어. 너무 힘들거든, 괴롭거든.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사는 건 어쩌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옆에 내가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는 거야. 정말 처절합니다. 그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살 것과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구할 이것을 확실히 한다.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나 봐요. 실제로도 빌립보에 있으면서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잠깐 나오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죠. 그런데 그 본인이 보니까 성도들을 만나면서 내가 너희를 만나니 너무너무 기쁘다. 그리고 너희가 날 위해 기도하고 서로 만나기를 바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은혜다. 이제 이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함께 나누고 그것이 기쁨 안에 막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복음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참 바울은 이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에 보면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를 보면 내가 살아야 하는데 내가 나 혼자만 생각하면 나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도 천국을 바라보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사명이 끝나지 않았으니, 내게 준 사명이 끝나지 않았으니 갈 수는 없고,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너에게 유익이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러니까 정말 제일 좋은 건 뭐냐? 참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요. 제일 좋은 건 천국에 빨리 가는 거예요. 영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 사람의 영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땅에 있다가 빨리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낙원에서 쉼을 얻으면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부름 받는 것도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 이 땅에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이렇게 던져놓으신 주님의 사명들이 있잖아요. 넌 이 일들을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하고 심장이 뛰게 하고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은 그냥 이 땅에 던져놓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숨을 쉬나 쉬지 않으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산다면 그러면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선교를 하려고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아무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다면 어쩌면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내가 다 끝냈다 내 스스로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준 생애 사명은 이제 끝났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불려가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되겠죠.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끈질긴 삶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데 왜 나를 이렇게 살아있게 하십니까? 차라리 데려가시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맡겨진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교회를 살려라. 성도를 살려라. 목회자에게 힘이 되어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성도를 위해 기도해라. 누군가에게 구제해라. 봉사해라. 하나님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고 사는 것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그 직장 안에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하나님 전 가정에서 애들 키운 것밖에 없는데요. 가정 안에서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 하나님 저는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교회도 좀 이제 뭐 나오지도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가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알아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살아있다면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사는 삶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직장 생활만 하고 뭐 가정이 있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우리가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아이들 키우고 자녀를 돌보고 혹은 부모님이나 뭐 손자 손녀나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때 그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이삭과 같이 늙어서 앞도 안 보이고 자식들도 잘 못 알아보는 때가 되더라도 그의 기도 하나 때문에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존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한마디 던지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대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준비시키고 대기시키셔서 그 사람의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회개시킬지, 어떤 사람을 구원시킬지, 어떤 사람을 그 어둠과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에 나를 사용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필요하실 때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감동을 얻은 것은 뭐냐면 내가 죽는 게 유익하지만 살아있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다. 그리고 그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가 합당하게 생활해라. 믿음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급진적일 수도 있고 혹은 보수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의 방향성은 영혼 구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 있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초점이 맞춰 있죠. 각 문화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각자의 생각과 의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하지만 온전한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주를 위한 것이냐? 이게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생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방향성은 하나인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뭐냐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작금의 시대의 교회는 적폐처럼 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저와 결은 좀 다르지만 보수적인 교회들 가운데 좀 급진적인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랑 대적하면서 혹은 또 이렇게 갈등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젊은이들에게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을 받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해요. 여러분들도 주민들 만나거나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할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쉽게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교인들을 욕하고 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참 조심스럽죠.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는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처음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늘 그랬어요.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이 빌립보 교회 때부터 그랬고,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도 핍박을 받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오히려 요 코로나 있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랑스러울 때예요.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어깨 힘주고, 기득권처럼 되어버릴 때.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아직도 교회 다녀? 누가 요즘에 교회 다녀? 아유, 목사 위에서 헌금이나 해야 되고 말이야. 아유, 저런 이런 식으로 되어져 버리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핍박받기 시작한 게, 혹은 거절당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동안에는 다 기득권이었단 말이에요. 전쟁 이후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힘을 실어주고 후원해주고, 그러면서부터 교회가 성장하면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은 같이 성장했습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근데 지금은 코로나 방역에 걸림돌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교회가.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국민을 생각해야지. 다른 사람 생각도 못하고.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하죠. 이게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무슨 일에든지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방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광훈 목사를 지지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든 세상이 교회를 거절하든 복음을 거절하든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박수 친다고 교회 가고, 박수 안 치고 손가락질 한다고 교회 안 가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복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북한 지역의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해방된 이후에 교회가 평양신약교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공산당이 내려오면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월남을 했죠. 우리나라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북한 지역에서 내려온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38선이 그어지고 전쟁이 나기 전까지 잠깐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못 올라갔죠. 북한에 아직도 지하교회에서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들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이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속이지 않고 숨기지도 않고 당당히 드러내고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증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고난과 그런 핍박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는 전혀 다르겠거니,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 상황이 어떻게 제가 반응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의 고백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나의 신앙을 잘 지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 바울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확실한 구원의 증거를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동안 해왔잖아요. 늘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서, 예수 안에서 늘 감사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도 똑같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우리 교회는 이름에 그냥 나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위에 이제 말씀으로 간판에 그냥 써 놓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의 말씀은 저는 참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고난받는 것을 좋아합니까? 누가 고난받는 것을 기뻐합니까? 오히려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사고가, 어려움들이, 육신의 어려움들이,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이 왜 내게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까? 혹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혹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잘 믿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고 있다면 그거는 내가 반성해야 되죠. 하지만 내가 죄 지은 게 아닌데, 내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고, 알 수 없는 고난, 알 수 없는 고통,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이 내게 닥쳐온다면 말씀처럼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죠. 하나님 뭘 해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뭐 해주세요. 제가 용인에 와서 어려움을 겪고 한 거 모르겠어요. 그건 이 목사가 교만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치신 거야. 이 목사가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치셔갖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야.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어려움들이 좀 있긴 했지만, 용인에 와서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겪었던 일들, 또 일하면서 겪었던 일들 막 이렇게 보면 정말 좀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요. 감히 제가 조심스럽게 이게 주를 위해서 제가 고난받았습니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저희 집안 가운데 죽음을 맛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그런 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일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저한테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곳에 온 8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이제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도 사실 고난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여러분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언젠가는 제가 일하는 곳에서 제가 목사였다는 걸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진짜 생각하고 있어요. 제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를 믿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를 살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알아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권면할지, 누군가가 생각나서 어떻게 중보기도 할지. 예배 못 나오잖아요. 예배 못 나온다고 해서 마음 상해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의 사명자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계속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 해주는 걸로 또 이 앞에 있는 목사도 목회하고, 또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최후의 승리를 맛보는 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는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을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으로서 천국에서 함께 교제하며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천국에 가서 쉬고 싶지만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은 교회인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뜻으로 모여서 교회 안에서 협력하고 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묵묵히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현대의 모습처럼 대적하는 이들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는 구원의 증거를 붙들고 온전히 묵묵히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임을 믿습니다. 주님, 복음에 합당한 삶은 말씀을 통해 보니 고난도 받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주를 위하여 고난받을 때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서로 중보하며 축복하오니 넉넉히 이기고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임을 믿습니다. 요즘 목사나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조금 더 견나가거나 삐뚤어지지 않으며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